역대기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의 거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기록 연대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거의 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스라엘 역사 막바지에 기록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거치고 고레스 칙령으로 의해서 이제 돌아오고,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포로 생활 자체가 사실 이 괴로운 시절이란 말이죠. 그러한 시절을 겪은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베스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에 관한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 딱 두 구절, 여기 나오는 이 딱 두 구절로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이 많은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그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데, 이 두 구절로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도 나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 그가 탄생한 배경, 그것들도 결국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낙심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나,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나, 그 의심하는 이 포로생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주는 그 의미도 비슷하겠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야베스가 살던 그 암흑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길거리에서 짓밟히기 시작한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정직성, 그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참 다행인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과연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시대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 또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이 탄생 배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도 이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야베스의 그 탄생 배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들어주셨나, 그런 사실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도 이 시대에 맞는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첫째, 야베스는 누구인가? 9절이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10절에서 알 수 있죠. 먼저 야베스는 누구인가?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고 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그렇거든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 자체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 내용이거든요. 4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이 야베스 이야기에 들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유다 지파겠거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주 고생하면서 낳았다. 고생하면서 낳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녀를 낳습니까? 그냥 뭐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고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모든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어머니가 살았겠지만 특별히 야베스의 어머니가 언급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고생한 수많은 어머니들을 제쳐두고 야베스의 어머니만 딱 등장하면서 내가 수고로이 이 아이를 낳았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낳았다 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비춰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여성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오게 된다.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 야베스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면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범상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즉 그는 그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그런 식으로 짓습니까? 니는 김고통이라고 해라. 니는 이제부터 허슬픔이다. 누가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야베스 어머니가 그 정도로 힘든 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이가 탄생한 배경이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냐민 알죠?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라헬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잖아요. 그 낳으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하면서 죽습니다. 슬픔의 아들. 예, 자기는 그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슬픔일 수도 있고 자기 아들을 손수 키우지 못하는 그 핏덩이를 두고 죽어야 하는 자기의 그 형편 때문에 그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출산은 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죠.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엘리의 며느리도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은 악인이었거든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참석합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 소식이 그 부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부인이 그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아이를 낳으면서 죽거든요. 그리고 이가봇 하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이의 이름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이름일 때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그렇단 말입니다. 야베스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슬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보통 야베스의 이 시대를 사사기로 보거든요. 사사기 초기에. 사사기 초기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암흑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비슷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는 정복하고 난 이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사기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복하고 지경을 다 나누었는데,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나누어 줬잖아요. 물론 다 정복하고 나누어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던 때가 사사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방인들은 정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중간이죠. 거의 그 땅 중간이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장자 지파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산지에 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놔둡니다. 한번 보시면 사사기 사사기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떤 산골짜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병거를 몰고 다닐 수 있는 평지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지역, 거기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지역, 그죠? 그쪽은 다 차지하고 넓은 평야는 그대로 놔둔 겁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러한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몇 명의 사사들 이름만 들어봐도 그렇죠? 온니엘은 누구가 쌓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구산 리사다임하고 쌓았죠. 에봇은 모압 사람과 싸웠죠. 드보라는 하솔 왕 야빈과 싸웠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사사 삼손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여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심지어 삼손이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니는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그렇게 하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야베스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 야베스의 역할을 알겠죠? 야베스가 그러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구원자로 왔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해서 누리도록 했다. 물론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됐겠죠. 다른 데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그러한 활동,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일은 이 야베스 시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윗 시대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향하고 있는 목표는 다윗입니다. 역대기 전체가 그렇거든요. 다윗이 중심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냥 통째로. 역대하는 왕들이 쭉 나오지만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는가, 그에 따라서 악한 왕, 선한 왕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지금 보여준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뿐입니다. 성벽도 다시 쌓으려는데 막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그죠? 그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못 짓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한 시대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그 땅을 정복해 주는 것, 다시금. 사사 시대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성공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원래는 시온산에는 원래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다윗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변가에 살던 블레셋 거민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솔로몬이 평화의 시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해산의 고통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 물론 그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자는 그 시대가 불러내기 때문에, 시대가 구원자를 불러서 구원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요청하잖아요. 셋이 필요합니다. 대홍수 시절에는 노아가 필요하고 출애굽 시절에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에는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사사 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는 가고 왕국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난 것, 물론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가 야베스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는 것은 해산의 수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쭉 열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 다 끝났을 때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즉 옛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잖아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성전도 함께 하거든요. 이 성전이 무너져야 옛 시대는 완전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해산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죠. 그렇죠?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그래, 그 고통, 괴로움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해산의 고통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재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믿음으로 생산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통해 구원자가 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도 모든 성도들, 온 교회에 이 고통과 슬픔의 기간을 거쳐서 태어난다. 새로운 시대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이 탄생 배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고통의 시절을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시대는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시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새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는 모세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로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시대는 바로 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불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옛 시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죄에서 탈출하지는 않으면서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새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겠죠. 세상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옛 시대도 한 발, 새 시대도 한 발, 그렇게 살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몰고 오신 그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는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인가? 야베스가 얼마나 특별하게 자랐는가? 여러분, 야베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베스는 이름 자체는 슬픔, 고통, 안 좋은 이름이지만 그가 그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영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 그죠? 모세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에 태어난 구원자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석 달을 숨겼다 표현되지만 그가 평행 본문인 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보셨다 표현합니다. 아이가 아름답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죠? 모든 아이가 예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특별히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성령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야베스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부모들이 형제들에 비해서 야베스를 편애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그 구원자구나.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듯이 형들은 편애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한 것입니다. 야베스 똑같습니다. 야베스가 그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였다. 그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이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꾼이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야베스를 그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는 아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아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기도로 이해를 하면 커다란 오류에 부딪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기업을 정확하게 나눠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은 절대로 팔거나 떠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기의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에 야베스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였다. 내 기업이 요만하지만 내 저 이웃에 있는 기업까지 내가 다 차지하게 해주셔서 이웃의 것까지 내가 다 차지해서 내가 우리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만약에 그런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9장 14절.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옮길 수 없죠. 2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17절 신명기 27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개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 지역을 넓혀주셔서 개인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더더욱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사사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곳을 지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별 쓸모없는 땅, 높은 곳, 지대 높은 곳 그런 것만 차지했지 실제로 노른자위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것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언약의 근간 기도죠.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사업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인맥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커다란 예배 처소를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마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사업을 확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지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까지 다 정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그 환난과 근심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야베스는 평생 환난과 근심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이 닥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약한지라 우리 신앙까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런 것이 닥칠 때는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때마다 교회 쉬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견디겠습니까? 유지하겠습니까? 환난과 근심이란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그것이 환난과 근심입니다. 환난의 근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잖아요.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게 환난과 근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는 것, 그게 환난이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러한 환난이 나에게 닥치지 않도록, 그 환난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 말이 즉슨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평생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누인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부터 고난의 시작이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은,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때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실제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 받고 모욕을 받고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불평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그 고통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환난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뭐 아르바이트 한 번 더 해가지고 돈이라도 더 벌어야 돼.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나? 내가 말씀 읽은 시간이 있나? 내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집중해? 이런 내 사정에서. 그게 여러분 환란이 무엇인지 모르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물론 여러분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환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큰 환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 견디고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후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환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환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평생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포로 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 속에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의 확장이라고 할 때 그 기도에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이 시대처럼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던 시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합리주의 시대 이후로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시대 이후로 이 세상은 진리의 절대성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저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러한 시대에, 진리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이 순간적인 쾌락, 즐거움, 그것을 위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물행동 학자들이 상정하는 그 최고의 지금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애교잖아요, 그냥. 얼마나 많은 타락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잖아요. 우리만이라도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선을 그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선을 벗어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결코 의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능합니까? 우리는 말씀이 진리란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따라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까도 말했지만 환난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즐거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야베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와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라.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뭐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기도 제목은 가능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 세상에 확장해 나가는 것. 동시에 우리가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므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는 것. 첫째는 공격이고 두 번째는 방어입니다. 공격해 가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복음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